말씀은 서원에 대한 또는 맹세와 관련된 규례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서 이 서원에 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자들만 있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허락하셨던 유산을 딸들만 있는 경우는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말씀도 앞에 레위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어쩌면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나이나 또는 결혼한 경우나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서원 또는 이 맹세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 입다라고 하는 선지 사사가 있었죠. 그 입다 사사인 입다가 만약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 짐승이 나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영하는 사람, 가장 먼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 물론 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원을 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영한 것은 자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의 제물로 드렸겠느냐, 이게 명확하게 제사로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서, 아니면 딸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지난 시간 레위기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과 2절은 남자의 서원입니다. 남자라고 말할 때에는 성인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또는 조금 더 확장해 본다고 해도 20세 이상 된 성인을 남자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2절에 보면 그가 한 서원 또는 맹세는 물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한 서원은 지켜야 돼요.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한 거 값을 물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건적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통 급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소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기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서원의 방식을 택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는 부모의 부모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우리도 어릴 적에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이 맹세 같은 거 할 때 하늘 땅 별 땅 하면서 맹세했던 거, 이렇게 지장도 찍고 뭐 새끼도 그렇고 지장도 찍고 뭐 태태태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맹세의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지킨다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지키지 못한다면 참 신뢰 없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가급적이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 맹세라든지 서원이라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신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어떤 신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게 효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눈을 뜬다고 해서 효녀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차라리 안 뜨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눈 안 뜨고 딸이 안 죽는 게 나아요.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아니, 눈 안 보이고 말지. 세상에 눈하고 딸을 누가 바꿔요? 그걸 효녀라 그래. 난 불효지, 그건. 불효예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이 서원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 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원이 또는 맹세가 율법을 어긴다면 무효입니다. 자, 이게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서원이나 맹세가 율법을 거스르면 율법의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서원과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가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 바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서원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나면 안 지켜도 돼요. 그건 무효입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예요.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에요. 남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18세 정도 또는 20세까지로 보면 20세 이하의 사람들, 군대로 징집했을 때가 동원될 나이가 20세라고 보니까 20세 미만, 18이 됐든 15이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이 한 서원은 무효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원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소녀의 서원입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 얘기는 이때 만 11세, 만 12세 정도로 보았답니다. 만 11세, 12세 정도 그 이하의 소녀들이 서원한 경우 그 서원도 무효인데,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그 소녀가 아버지께 어떠한 것을 서원했거나 맹세했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소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지켜야 되고, 만일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다면 안 된다, 서원을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서원이나 맹세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몰랐다면 지켜야 돼요. 근데 말을 했고 아버지가 그날에 그 딸인 소녀의 말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인 아버지의 권한이 딸의 결정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이에요. 6절은 이렇게 돼 있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무슨 말이냐면 서운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운한 일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했어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배경을 알아야 이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피자는 거지. 이걸 지금 갖고 와서 요즘 젊은이들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래놓고 결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참고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남편 된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가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근데 이것을 문제 삼으면 남편이 알았고 너 하나님 앞에 결혼 안 한다고 서원했었잖아. 그럼 너랑 나랑 결혼한 게 무효야 라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 친구들끼리야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륜지 대사인데 기분에 따라서 또 뭐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의 경우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또는 남편과 헤어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이유가 이 이혼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혼을 했는데 증서가 없어요. 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걸 공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여자는 재혼이 안 돼요. 남자는 첩을 두잖아요. 첩을 둘 수 있는데 여자는 첩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 남자들 그들에게 최소한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증서는 써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자가 다시 재혼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간음죄에 걸려요.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 이혼했다 이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약자들이에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지만 이들이 한 서원은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도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서원에 있어서 다시 부모의 권한 아래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 혼자가 되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부모에게로 돌아가도 부모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이가 이미 만 11세, 12세를 지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취소하겠다 이렇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 제사장의 딸이 이혼한 경우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먹는 제사 음식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가 아닌 친척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딱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주도록 했다라는 점이 좀 특별하고요. 마지막, 결혼한 여자의 서원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듣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돼요. 어떠한 서원이든지 간에 이 아내가 한 서원을 남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근데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결혼을 한 경우는 여자가, 아내가 서원을 하면 남편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슨 서원을 했는지 남편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편도 모르게 서원을 하면 그건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철저하게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했다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을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듣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아내가 한 서원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되는 서원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서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사무엘상 1장을 볼 때 한나의 서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서원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한나가 결정하고, 야, 이 한나 대단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켜진 것은 남편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 서원은 무효입니다. 근데 남편이 허락한다고 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집 부려서 남편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돼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남편이 이것을 묵인했다, 허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듣는 날, 그날 들었어요. 그럼 그날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그 다음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그 들은 그날에 취소 아니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인정해놓고 남편이 지키지 않으면 그 죄는 남편이 가져갑니다. 남편이 하나님에게 그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을 들은 날에 파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다면 거기서 그날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지금 서원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함께한 처녀 또는 자녀의 서원이에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벗어나는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벗어나는 서원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입다의 사건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면 입다가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고민할 거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겠다고 안 하시죠. 결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약 자체가, 그 서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서원에 대한 부분, 그것은 남편이 묵인하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그 결혼이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한, 결혼과 관련된 이런 신중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게 될지라도 더 이상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성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 결정한다. 그리고 들은 그날에 남편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것이 반대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또는 찬성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남편이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서원을 주제로 삼는 이 30장이 특별한 것은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자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확장이 돼요. 레위기서의 말씀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까지도 율법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함이 없도록, 그리고 성인된 여자들은 자기가 한 서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오죽 급하면 했겠어요. 그렇더라도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없잖아요. 결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상황이 올지라도 신중하게 서원을 해라. 신중하게.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참 환란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환란이 많은 만큼 믿음이 또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자녀들 중에 이제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를 세우겠다. 이제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많이 들었어요. 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얘를 좀 목사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안 믿는 가정에서,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 저희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부모님이 안 믿으면서 저를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지 않고 오히려 그 목사님 또는 장로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요번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 길가에 있기도 하고 크진 않지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뭐 사택도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쌀 때 이렇게 사놓은 것들인데 이게 좀 조각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앙생활하기에는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에 오셨을 때 1년 동안 9명이 바뀌었어요. 7년 동안 9명이. 목사님이 7년 동안 9분이 바뀌셨다는 얘기는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1년을 못 버티고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싫어서 나갔겠어요? 그만큼 힘든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30년 가까이를 사역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20여 년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딸이 고3이고 저랑 동갑인데 늦게 나셨어요. 늦게 나셔서 지금 첫째 딸이 고3,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신학교 갈래? 목사하면 어때? 그랬더니 얘가 피식 웃더래요. 피식 웃으면서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고생하는 걸 다 봤는데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모르죠 뭐.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지만 얘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많이 봐와서 자기는 그걸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서원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부모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애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킨 것 같고 늘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늘 해요. 기도는 늘 하고 뭐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늘 기도는 하지만 서원은, 맹세나 서원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아이들이든 어린들이든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서원은, 맹세는 조심히 하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말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율법을 벗어나는 경우는 무효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원과 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 과거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조금 더 확장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쨌든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다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 삼아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